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네 종류의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새들에게 빼앗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와서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평생토록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책감으로는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를 못하는 부류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곧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두 번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말씀 듣기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염려도 만나게 되고 걱정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물질에 대한 유혹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기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세 번째 신앙의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잘 자리 잡고 말씀대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신앙의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네 번째에 해당되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의 부류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올라가듯이 신앙이 자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첫 번째로 떨어졌다가 두 번째로 갔다가 세 번째 갔다가 또 첫 번째로 갔다가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라나지 못하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네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그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 의지하여서 이겨내는 신앙, 그걸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라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걸까? 여기도 이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왔다 갔다고 했는데 이미 나이가 40, 50, 60, 70이 됐는데도 왜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변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 걸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로 가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태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마가가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던진 질문이죠.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걸까?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뭔가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원만 갔다 오면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은데, 왜 조금만 지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서 나는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마가는 좀 더 세밀하고 친절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던진 질문 있잖아요.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나는 왜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마가의 해답을 통하여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구도자의 길에서 두 가지의 역할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에 가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못 산답니다 라고 하는 원망 어린 질문이 아마 마음 가운데 조금은 생겨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우리의 변명에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지는 자니 이런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셨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는데 15절에 사탄이 즉시 와서 17절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사실은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평생토록 힘들게 만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다 용서하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용서하고 내가 말씀으로 포용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딱 월요일 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의 상급자가 와보라고 하는 거죠.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렇지. 무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살 수 있겠는가?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꺾이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서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하고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드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준비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것들을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단의 타겟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요.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끕니다. 쟤는 내버려둬도 그냥 지멋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 애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돌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떠나서 살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서 마음 먹는 그 순간 얘 봐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얘를 좀 특별 관리해야 되겠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겪어보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러죠. 이상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내 인생이 평안한 것 같았는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이런 후회감과 뭔가 회의감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깨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사단의 타겟이 되었구나. 즉 나를 관리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어려움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28장에 가보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에 선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없이 단독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군대를 모아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 군대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곧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을 굴을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신접한 무당과 박수 무당과 신접한 여인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리라.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사울 왕이 결단한 모습을 이 본문은 한 줄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였던 사울 왕이 그의 마음이 꺾인 것이 언제입니까?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좌절하고 낭망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단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나의 삶에 환난이 일어나는구나. 주님,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내가 무슨 신앙으로 열심히 살 사람이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꺾이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거기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이겨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편한 것이 좋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말씀 지키지 않아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대적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라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말씀을 이제 설교를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머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마가는 마치 이러한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다음과 같은 답을 준비해 놓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답안을 제시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헌신이 어떻게 심기어지고 자라나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궁금해요. 왜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 걸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하려고 하지만 내 삶에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의 영적인 상태는 늘 잠자는 것 같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신앙 그 그래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평생을 통하여 무수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갔던 점을 연결을 해보고 떨어졌던 점을 연결을 해보면 내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가 이 선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공이 굴러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앞으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공이 제자리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정지화면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정말 내 믿음 잘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고 할 때에 마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너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들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 끄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에서 전도지 한정으로 40년간 전도를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못 챘다는 좌절감이 찾아온 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행위와 노력과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자꾸 입증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에 노력을 하고 믿음의 노력을 하고 나의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뭔가 내가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서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남들의 시선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만 붙잡으면 그 나머지의 열매는 너희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와 청년들을 자라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들에게 투자를 해 나갑니까? 어떨 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이렇게 끌고 가야 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결과물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제너라는 분은 호주의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한 후에 그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러 죽음을 얼마 앞뒀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내 눈앞에서 어느 누구도 회심의 열매를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보셨는 것처럼 1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여서 붙어 있는 거, 그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대물이 채워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지만 그 열매가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맺어져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로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군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